말씀으로 앞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또 예수님의 앞에 넘치는 복된 시간, 우리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고난을 당하셨듯이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쓰셨는데, 그냥 가시 멸류관이 씌워진 것이 아니라 피가 나도록 꾹꾹 눌러서 머리에서도 뭐가 났어요? 피가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셨어요. 다 모든 옷을 벗겨버렸죠. 성화에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원래는 다 벗긴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침뱉기도 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이 단순히 찔리는 아픔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비난당하는 그러한 아픔, 수모를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신 것, 모욕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에 크게 쓰임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다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고난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당한다고 하셨으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안 당한다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고난은 당하죠. 일반적인 고난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해야 된다고요? 안 할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요?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이다. 그래야만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겪어야 한다 그 말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겨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뭐해라? 즐겨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중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때의 구원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굳게 하여라는 말은 힘있게 해준다,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고 마음이 튼튼하게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방문한 곳에서 개종자들을 격려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한 말이었다. 그래서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위에 어떻게 서도록 굳게 서도록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쉽게 무너져요? 잘 안 무너져요? 잘 안 무너져요. 모래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쓸려가 버립니다. 쓸려가.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 같은 바울 일행의 고면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고통과 박해를 겪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것.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환난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무엇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 떨라고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 맞는 거예요?
벌벌 떠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나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기서 지켜준단 말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일까요?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지,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환난을 안 만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 거야, 보호할 거야, 그 말은 환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인, 나팔, 재앙, 이러한 재앙들이 다 두려워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환난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는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순교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도 두려울 수 없다. 오히려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죽이려면 죽여. 나 죽이면 나 더 빨리 천국 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덤벼드니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불사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죽으면 오히려 어디 간다? 난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막 폭력 써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건드려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 건드려봐야 좋을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 같으면 함부로 이렇게 못하죠. 함부로 못하죠. 믿는 사람의 언어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함에 있어서도 뭐를 하자고 그랬어요? 축복의 말을 하자.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하자.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다.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성경은 뭐라 하시냐면 원수도 뭐해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축복해줘요. 그런데 그 원수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이 되는 거죠. 복을 빌어준 사람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향하여 축복해줘도 내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한테 좋은 거고,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끝까지 예수님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그 복이 누구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언어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남도 잘되게 하는 말이 되겠지만 결국은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나의 축복 때문에 잘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남을 잘되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그 복이 나의 복이 된다면 그것도 나한테는 손해볼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축복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은 당시 바울 및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와 순환들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환난 당하는 자들이 환난 당하면 끝나지 않냐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곳이 있어요? 없거든요. 천국보다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천국 가니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고난에 처해 있지, 환난 당하고 있지, 핍박당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야. 너희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지금 좀 힘들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평안의 복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거야. 그러니 그 고통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천국이 지금 주어져 있다, 예비되어 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오히려 당해야 된다고 하셨다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9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충동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내치는 거죠.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버려진 그곳에 서 있었는데 바울이 안 죽고 살아난 것이죠. 죽지 않았던 것이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으면요, 다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들어가?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뻔했으나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다시 들어간다. 뭐 할지라도 들어가야겠다는 각오예요. 죽을지라도. 왜냐하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이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죽을 만한 그런 박해를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요. 평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오지 말라고 해도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물 뿌려도 소금 뿌려도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교는 아니잖아요. 소금 맞고 물 맞아도, 그죠? 순교는 아니잖아요. 고난은 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전에 거기에도 있었다 안 있었다? 있었다 그 말이죠. 있었으니까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시 그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너희들 핍박받아도 고난당해도 마음 굳게 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환난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은 이겨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이 환난을 안 겪고 딱 안전처에 거한다.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환난을 피한다는 뜻이 아니고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모습을 말하는, 환난에 처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적을까요? 환난을 당하나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환난이 있다고 복음 전하는 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고난 당하는 것도 뭐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맞죠. 왜? 죽는 것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한다는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죽음이 더 큰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죽음이 더 큰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거? 그거는 쉬운 거예요. 왜? 죽음이 더 어려운 관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감내할 수 있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